오늘부터 우리는 아가서의 말씀을 함께 마주합니다. 아가서는 히브리어로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노래라는 뜻이지요.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지은 사랑의 노래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단순한 연애 소설처럼 읽거나 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신약으로 넘어와서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이 아가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과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로 그렇게 읽혀져 왔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단순한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언약의 사랑, 구속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유효함이 있습니다. 그런 유익을 또 우리 아가서의 말씀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아가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마주하게 되는 은혜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시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이 아가서 말씀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랑 신부의 어떤 남녀의 대화로 이루어지는데, 읽다 보면 이것이 신랑의 이야기인지 신부의 이야기인지 누구의 멘트인지가 헷갈릴 때가 나오거든요. 시작부터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면 더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신부는 왕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과 축제 그리고 풍성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신부의 고백은요,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달고 더 좋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이름 자체가 향기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심령에 조용히 번져오는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소망의 향기가 우리 주님의 이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부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고백을 이렇게 담아낼 때 한 가지 먼저 확인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의 시작을 보면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가 먼저 잘해서 얻은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가간 것 같지만 사실은 왕이 나를 먼저 이끌어드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초대하심으로 그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이었더라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이 일을 확실하게 새겨놓은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더라. 그러니 오늘 아가서의 노래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신 것이 먼저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아가서의 말씀처럼 우리도 고백하지만 현실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답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신랑이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나를 알지 못하겠거든.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요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신랑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 중에 아름다운 자야. 그렇게 부르시면서요, 다시 길을 일러주시는 사랑의 주님. 이것이 우리 주님의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의 시작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마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가서에서 말하는 게달의 장막, 성경에 나오는 게달의 장막은요, 거칠고 검은 양가죽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외모로 보면 초라하고 투박한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필요하니까 쓰는 거야 라고 말할 만한 건데, 그 겉모습과는 달리 네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신부도 그렇게 얘기해요. 인정해요. 해가 쬐어서 내가 거무스름할지라도 라고 말이에요. 인생의 뜨거운 햇빛 아래서 수고와 상처와 죄의 흔적들로 자신이 검게 그렇게 거무스름하게 볼품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죄의 기억들, 실패와 상처의 흔적들, 주변에서부터 들었던 상처 주는 말들 때문에 스스로 볼 때는 볼품없는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거무스름한 것이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내 인생은 그래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시선은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면서까지 왕이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라.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내 눈에 보기에도 나는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없는데 나를 사랑하는 왕이, 나를 사랑하는 신랑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시선입니다. 아가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는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사랑스럽고 존귀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다시 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없던 아름다움까지 빚어내시는 사랑이더라.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사랑 안에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